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버지 나팔 불 때 내가 그 중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 붙어있는 바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버지 보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말이 풍성한 삶이 되는 도우심을 받는 새벽인데도 하나님 모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일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 아버지 죄악의 아버지 말에도 예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적어 보여도, 없어 보여도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생겨진 건 썩어질 생명의 씨앗입니다. 죽은 씨가 아니라 생명 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깨어있는 저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속에 소망이 아버지 약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으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고백돼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고 만져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특별히 대면에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변호치 않은 자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너희는 범죄와 한죄를 지지 않는 자들이므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우리 성도는 한 사람과 같지 않으니 다른 한 사람을 인하여 존재를 되었으나 한 사람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간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장입니다. 로마서 5장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친근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 걸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축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한 사람을 쉽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요. 한 사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은 뭐냐면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움이 산으로부터 올 줄 알아요. 도움이 환경으로부터 올 줄 알고요. 도움이 혈육으로부터 올 줄 알고요. 도움이 권력으로부터 올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여호와께서 안 떠났어, 여호와께 붙어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혈육과 권력과 이런 걸 의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떠나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입으로는 한 주인을 섬긴다는 입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내 몸으로는 세상의 법을 이렇게 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을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 8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건강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외모가 대단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늘 시도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물로시서 말씀을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 교회에 점이나 흠이나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믿은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성령 받은 건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말씀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새벽에 나온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시간이 있어서 나왔지요. 시간이 있어서 나왔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도 약속을 믿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약속을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 와서 미국은 뭐 부지런해지면 다 살만하다 그래. 그러면 미국에 사는 사람,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에 나보다 먼저 와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은 부지런하면 다 살아. 부지런하면 나 중산층은 다 돼. 그랬어요. 부지런하면 중산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쳐서 걱정시키지 않으면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지면 중산층이 된다는 게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와서 날마다 바닥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부지런해지면 중산층이 된대. 부지런해지면. 그러니까 부지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로 와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습니까? 솔직히 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잘 못 보고 밤에 해 지는 것도 못 보고 가게밖에 모르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아서 중산층은 됐는데 부지런히 살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지런히 살면 중산층이 된다는 그 꿈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가져야 될 부지런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사이에 괴리가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괴리는 집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괴리가 교회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도 괴리가 생겼어요. 내가 괜히 이렇게 쓸데없이 부지런 떨고 살았네. 부지런 떨고 살아 얻으면 몸에 병밖에 없네.
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하면 중산층은 된대. 그러면 육신의 부지런하면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뭐냐면 영혼의 게으름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을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뭐 시간이 있는데도 안 나갔나? 시간이 없어서 그래.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언제 거기를 나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거기를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중산층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산층 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땅이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땅이 주는 복을 뭐라고 그래요? 지복이라고. 지복. 땅이 주는 복이에요. 근데 하늘이 주는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복이라고. 땅이 주는, 하늘이 주는 복 천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복을 받으면 지복도 물론 받아야 되겠죠. 지복도 받아야 되는데 지복도 중요한 천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중산층을 보겠다 그럼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요. 저거 봐라, 저 미국 오더니 고생해서 좀 살만하니까 저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날 몰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배우자를 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라, 믿는 사람을 택해라. 그렇지 못하면 네가 서로 싸워서 고통이 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하나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시작하면서요, 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지금 열어가는데,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는데 많은 교회, 많은 사람을 통해 열어가실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열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열어가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2000년을 받고 2000년을 받고 6000년을 하고, 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벌써 끝났어야지.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당신이 세우는 시간표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름답게 안 보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하나도 아름답게 안 보여. 내가 저는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 건 다 아름답대, 다 아름답대. 그래서 아이고 그게 뭐가 아름다워? 아예 아름답대잖아요. 근데 그 아름답다는 마음을 누가 뺐습니까? 못 빼서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게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이 전도 3년 11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야, 참 아름답네, 아름답네. 아름답다고 하는 것보다 귀한 믿음의 말이 없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최고의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의 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사도 바울은 그 13권의 편지 쓰면서 믿음 없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믿음 없는 말이 없어. 다 믿음 있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겼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맡김의 신앙이 있느냐? 맡겼다. 맡긴 것은요, 그다음부터는 믿음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아니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쉽고 가벼운 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는 믿음으로 졌더니 쉽고 가볍더라고요. 믿음으로 졌더니.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배만 좀 아파서 아유 배야, 아유 배야. 아니 뭐 그러지? 아유 배 아프다. 하나님 감사해. 배 아파서 감사해. 이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배 아프면 안 감사해. 안 즐거워요. 근데 성경은 즐거워해. 근데 이게 배 아픈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배 아픈 것만이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왜 주셨느냐? 환난이 있어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홍수 위에 영혼들을 왕으로 좌정하시다면 너 홍수 있을 때 홍수 바라보면 망해. 홍수는 내가 일으켰어. 이 사실만 믿어지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 그렇구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겠구나. 사람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억울하면요 다 억울해요. 저도 억울하고요, 다 억울합니다. 한번 나는 억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는 억울해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시작. 나는 억울해요. 봐요? 나는 억울해요. 그럼 지가 이거 이렇게 뒤에서 있어요. 억울해, 지가 억울해. 저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이 억울한데 그렇게 꾸벅꾸벅 애는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 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걸 넘어가면 하나님을 높여놓는 거예요. 아멘. 높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태산이 높다가 하늘 아래 매일 억울하게 아무리 높아봤자 태산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울한 걸 넘어가려면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나는 너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난 너보다 크니까 네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지. 나 더 억울하게 만들라고 하라. 난 더 커질 수 있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사람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근데 자존감이 없으면요, 뭐가 들어오냐면요, 자존감의 반대말은 뭐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미움, 나쁨, 질기, 질투가 그냥 친구하자 아주 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라죠? 자존심.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인들이 교회는 이 자존심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도 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자존감이 있어요. 아멘.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자신 있는 사람이야. 왜? 난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이 자존감이 우리를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는 생각하면서 그 자존감으로 충만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들은 5장 6절 나오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서 크게 한번 세 번만 외쳐봅시다. 6절 읽으면서 시작. 우리가 저녁할 때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야 내 편이 됩니다. 힘이 있어야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내 편이 돼요. 내가 좀 뭐가 있어야 내 편이 되지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사람이 있다가도 떨어져 나가요. 있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자,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사람은 연약하면요 밟아놓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면요 왕따를 시켜놔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왕따를 만드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왕따를 시켜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 절대로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저 까불고 깝죽깝죽대고 있어. 아이고 지가 예수를 믿어야 얼마나 믿하고 그를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왕따 당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들이 12명이라는데 10명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10명이서 하나 왕따시키는 건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아멘. 기약은 약속대로 그런 거예요. 아멘. 연약하면, 야, 네가 연약한데 왜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하고 강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시작돼? 연약할 때 시작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할 때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고 가장 작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들 왕을 세웠는데 이 당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아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렸다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좋은 것 드리려고 했으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 드려주러 안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제사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전쟁에 나가려고 군인이 아무리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내가 일주일 있다 가겠다. 근데 일주일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학은 임금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가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기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와. 여기 임금은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멘. 일주일 뒤에 와서 근데 일주일 뒤에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일주일 있다 가서 내가 제사 드렸더니 일주일 있다 안 온 이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이때 사울이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지 여론을 믿는지. 오늘 교회는요 여론을 믿으면 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아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버려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면 버려요. 같이 모였다고 해도 연약하면 버립니다. 그리고 팽개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 전에 예비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를 복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 전에 예비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왜 우리를 그 전에 택했겠습니까? 근데 창세전에 한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 몇천 년 지나고 나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으면 보이는 것 같아요. 들으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너희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를 본다. 거듭나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으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봤습니까? 잘 몰라요. 못 봤어요. 못 봤다 그러죠. 못 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못 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예수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요한이 눈으로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병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만 있는 보라색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는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한 거와 경건치 않은 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약한 거와 경건치 않은 건 무슨 관계? 연약한 사람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거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랬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기약대로. 그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난 잘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며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몰라요?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그럼 기도하는 게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우리 예수님 말하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알면서 다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해도 모르고 뭐 모르고 하면 모르나 답답하겠어. 이 사람은 내가 예수로 다 알게 해주는데 왜 모른다고 자꾸 그러냐. 내가 모르면 장땡인 줄 아냐. 모르면 장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예수 이름 모르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 이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는 제일 큰 죄가 뭐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알게 하느니 죄라고는 그들이 난 믿지 아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요 그러면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 아니 믿지 않는데 뭐 하려고 하냐고. 믿지 않는데 이러면 그렇게 목사님들 싸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유 내가 그래요 좀 생겨먹었는데도 그래. 그때는 부드럽게 하면 좋을 텐데 부드럽게 하는 재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특권입니다. 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믿으니까 기도하죠. 믿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누가 나오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서경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냐? 그 사람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나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길목을 지켜서 뭐라고 그러나 보자 해갖고 이렇게 노트에 적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거 걸렸고 다 걸리는 것만 잡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그룹은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내가 좀 잡아가지고 확 그냥 뒤집어 놔야 돼.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낮은 곳으로인가 그 안요한 목사님이 주인공 나온 그 영화를 보면서 제 그때 요한복음 22장에 있죠. 안요한복음 그래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요한복음 22장도 있네. 아무리 저도 요한복음 22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철모를 때 그래서 이게 안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교회는 하나님이 해가는 거지 사람이 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근데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어주셨다. 연약한 자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약속을 이루셨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겁니까?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약속의 여자의 자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기약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경건치 않은 사람을 죽어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면 경건치 않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려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게만 토끼 새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던 처음엔 많아요. 이제는 그래도 좀 이제 토끼 구실을 제대로 해요. 어떻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내가 걔를 잡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때는 화살 만들어갖고 이거 한번 잡아봐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만 생각했지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걔네도 살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걔네들이 자유를 얼마나 만끽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거기 걔네 잡아먹는 짐승이 있으면 자유를 만끽하겠어요. 항상 눈치 봐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자유롭게 활동해야 돼. 항상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문사자 사자가 올지 모르겠어. 나 삼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은혜로구나. 깨어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아침이 다가오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깨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연약할 때도 있어요. 죄 많은 게 연약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 문제는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기약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에 나오는 거는요, 왜 예배에 나오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나 방송은 설교 다 돼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전체에서 얻은 것, 공허한 것, 공허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운행하심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신앙이에요. 불행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반드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는 걸 내가 알아들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은 배울 수 있어요. 성경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못 배워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주님 거룩하게 하는,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월 크게 버리고 3절만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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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기약대로 그저께는 경고치 않는 자를 주어준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는 경고치 않는 말이라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